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직 새벽 미명 주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길을 헤쳐서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늘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며 영광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망을 이긴 주 172장입니다. 교회 머리라 죄상 받은 우리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평화의 인사 서로 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 164장입니다.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주홍기 장로님 대표 기도 있겠습니다. 만유의 주 우리 주 하나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절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다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선장 되신 주님께서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보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해함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난국이 속히 굴복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며 환경을 파괴한 우리의 죄가 큰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 명령하셨지만 알게 모르게 파괴하고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한 죄가 큰 것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먼저 이 백성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던 죄 백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는 큽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속히 이겨내고 긴 터널 가운데서 속히 광명의 빛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이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이 백성들이 모든 것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날 길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때와 시기는 우리 알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민족에 나갈 바를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아픔을 헤아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모여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육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우리 믿는 천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의 위로와 축복 가운데 모든 두려움 공포 떠나게 하시고 이 질병에서 건져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가 다시 한번 드높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작년에부터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며 감싸 주셔서 큰 바위 및 하나님 품에 안겨져 받는 귀한 삶이 되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민족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저들의 몸에서 모든 질고가 치료되고 떠나가는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들려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는 소식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만 들려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불길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은 굴복당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새롭게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세동 집사님의 특주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본당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6주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며 만나게 된 것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쁩니다. 참 어려운 시대였죠. 일부 예배는 강동구 거주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는 좀 먼 거리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1, 2부 우리가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3월 초만 해도 2주만 우리가 좀 자제하고 또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 곧 학교도 개학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로 복귀되리라 이런 생각을 했는데, 2주가 지나도 안 되고 또 2주가 연장됐는데도 안 됐고 또 2주가 연장됐는데도 안 된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있어서 초창기 급격한 확산이 멈추고 이제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 되어서 20명대, 30명대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때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만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른다 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몇 달 지구상에 이 코로나가 제거되어지는 그날이 언제 오겠는가? 우리나라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과연 언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판단 속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 있나? 우리 당회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 예배석을 우리가 마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면서 예배는 회복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여서 오늘 부활절을 기점해서 우리가 본당 예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본당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오늘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이 마음껏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땅에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서 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관심해야 될 것은 사회로 총선이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의학이 대단히 발달했다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도 스웨덴도 서구의 대단한 나라들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민들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민들이 우리 한국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죠. 수천 명이 우리나라로 지금 돌아옵니다. 예.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의 품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요. 국민의 생명, 국민의 건강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세계 120개국에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또 방호복을 지원하면서 공헌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 총선을 세계인들이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선거를 치르지 못한 나라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르겠다니까 세계인들이 지금 주목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선거를 참여율 좋게 잘 치러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정말 더욱더 훌륭한 나라로 이렇게 들림받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세계를 우리가 정말 공헌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참 있습니다. 확진자들 또 격리자들 곳곳에서 수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들이 퇴소하면서 글들을 많이 남깁니다. 참 감사하다고, 참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사랑으로 잘 보살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인사들을 서로 나누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이 땅에 지금 펼쳐지고 있죠. 또 고 정현숙 권사, 큰 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이 교우인데 뇌출혈로 죽으면서 5명에게 자기의 장기를 나눠줌으로 새 삶을 선물해 줬습니다. 또 제주에 사는 9살짜리 고홍준이라고 하는 어린이, 그가 갑자기 코로나 감염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그러다가 저녁을 먹은 후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제주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북 초교에 다니던 이 아이는 3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굉장히 휘파람을 부는 것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휘파람 부는 소리가 나면 홍준이가 오는구나, 매우 흥이 있고 매우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좀 축구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좋아하는 이 아이였는데, 그만 병이 걸려서 뇌사가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 고심 끝에 얘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의로운 아이기 때문에 동의해 줄 거다 생각하고 장기를 또래 아이들에게 기증해달라, 그래가지고 7명이나 되는 또래 아이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가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다. 그는 비록 갔지만 그의 장기가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고 새 삶을 펼치게 해주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엄마는 앞으로도 홍준이를 사랑할 거고 평생 기억하고 있을게. 멀리서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네가 오는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갈게. 고마워. 사랑해. 아름다운 이야기죠.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고 정말 세계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우리나라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만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왜 그곳에서 나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고향이 있지요.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영적인 고향이요, 은혜 받은 것이 영적인 고향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고향은 다메섹 도상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 수가 있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호순치고 전부 다 사기꾼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다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했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작 자기가 만나고 나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던 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이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가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다가 생업으로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의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지요. 모세에게 있어서 영적인 고향은 시내산 불타는 가시떨기 불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죠.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선영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이겠죠. 성도가 문제를 앞두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표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또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골방에 숨어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옛 터전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고향을 찾아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요,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작정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갈릴리입니다. 또한 줄이고 목마른 많은 사람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주님의 말씀과 기적이 숨쉬는 곳이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곳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어떤 부분은 중년기에 서로 권태감을 느끼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처음 그들이 만났던 곳, 사랑을 고백했던 곳, 사랑을 키웠던 그 장소를 찾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혹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혹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졌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적이 숨쉬는 갈릴리, 믿음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요, 말씀의 자리요, 섬김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갈릴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봉사와 기도와 충성과 헌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살던 어부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삶을 그는 청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주의 이름 힘쓰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새롭게 되어진 것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자, 지금 갈릴리로 제자들이 갔습니다. 갈릴리로 간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오시다. 주님이 붙잡히실 때 비겁하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오시다. 그럼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 떠났던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때처럼 오늘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과거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주님을 생각하고 내 삶의 자세가 잘못됐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 힘쓰고 애쓸 뿐이었습니다. 고기 잡지 못했으니 참 힘들다. 꼭 잡아야지 라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에 몰두했는지, 얼마나 그 일에 집착했는지 민망스럽게도 바닷가에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에 빠지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열중하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겠습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수없이 보았던 그들이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이 서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고기 잡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잡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어떻게라도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업하느라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노느라고, 쾌락을 즐기느라고, 여가를 즐기느라고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의를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닌가?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 두려움 속에 너무 매몰됐어. 주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의 자리를 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신앙의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주님은 고기 잡는 일에 정신 팔리는 제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얘들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이것은 매우 작은 어린아이들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한 군데 이 파이디온, 얘들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고 부르신 적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은 성인된 제자들에게 적합지 않는 단어입니다.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른들에게 얘들아라고 했으니 인격 모독이죠. 그런데 이 얘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고 단지 험한 것을 위해서 그것도 밤을 새워가면서 헛수고만 하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 보기에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비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철딱 없는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는 거죠. 예수님은 철없는 아이들과 같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들이 그토록 잡기를 원하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고기를 잡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대신에 그들이 밤새도록 그토록 잡기를 원했던 고기를 풍성하게 잡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부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먼저 피를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굳게 서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영적 고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고향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 찾아오셨으니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주신 사명을 더 굳게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부지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영적인 고향 갈릴리 주님 앞에서 새롭게 믿음과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흑암을 이기시고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큰 일꾼으로 써주셔서 한국교회가 더 일어서고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져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빛을 비추는 이 시대에 세움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 동안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부활절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어둠 속에서 헤매며 주님을 망각하고 세상길로 나가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린이들과 노약자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질병은 치료받게 하시고 모든 절망은 물리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생명 바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 잠겨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시대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예수 이름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코로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코로나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잔잔케 해주셔서 이 땅의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 다 치료해 주시고, 이를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 공무원들, 봉사자들, 그들의 수고가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신 것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진리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굳게 서는 기회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을 전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움과 모든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해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평강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의 감사와 믿음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 주셔서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우뚝 서게 하시고 명문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성도들의 사업장에 은혜를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하여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은혜를 주셔서 직장에서도 사랑과 존경과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직장 발전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읽으실 줄 주장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태중의 생명부터 노원장일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루가 넘칠 수 있도록 생활 속에 감사의 주권을 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로 부활절 예배로 감사로 주님 앞에 일천번제로 또한 시간과 재능으로 영광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영육간에 풍성하여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종을 그들의 모든 삶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간 일에 쓰여주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되지 못한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건강과 믿음과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악수는 하지 못하고 손을 흔들어서 손을 여러분 많이 흔드세요. 자, 서로 인사하십시다. 옆에 사람들과.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일부 예배는 강동구 거주 성도들 위주로 해서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권장하고요. 2부 예배는 강동구 외 지역 거주 성도들 참석을 권장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1, 2부 구별 없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당분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교회 입구에서 발열 유무를 꼭 확인하시고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안전거리를 적용한 좌석에 꼭 착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악수는 여러분들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확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홈페이지에 설교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성일교를 검색하신 뒤에 구독을 누르시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예배하는 모습, 온 가족이 예배하는 모습을 온라인 예배 또는 간증 등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조영우 목사님 스마트폰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보내주시면 매주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분 추첨하겠습니다.
정수연 집사 가정, 장민준, 김효준 어린이입니다. 예. 추첨 축하드리고요. 정복기, 정수진 집사님 가정, 지우, 은우, 다은이 가정 추첨되셨습니다. 추첨되신 가정에는 치킨 쿠폰을 모바일로 보내드립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자 없는가 매우 목회자로서 염려가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여러분들도 참 힘들지만 목회자도 참 힘듭니다. 이러면서 왜냐? 정상적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면 목회자가 참 마음이 기쁜데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나? 성도들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큰 염려지요.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예배하는 일에, 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참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제일 먼저 퇴치가 되고 세계 모든 나라에 코로나가 다 퇴치되어졌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영적으로나 또 모든 의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갚아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예수를 주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부활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 군인 아들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